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학업들, 그리고 다른 생활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 모든 기간 동안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8절, 29절에서 31절, 그리고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기 전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사사 2명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이전 사사 시대, 이제 입다 이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제 입다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흉악한 큰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주변의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사사가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입다라는 사람에 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입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를 할 때 첫 문장이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에서 태어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즉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으므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결국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 길르앗 지역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지도가 보이실 건데요. 길르앗 지역은 지금 지도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암몬 이제 민족이 살고 있던 곳 그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옆에 있던 이 길르앗 지역을 침공을 해서 빼앗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군대를 소집해 보니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쫓아 버렸던 입다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입다는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던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는 제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입다는 이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들의 전쟁 지휘관이 돼요. 이러한 점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야 되는데 사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양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끼어들 명분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입다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입다로 하여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잘못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다가 한 서원 때문입니다. 이 서원이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인데요. 만약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자신이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집에 돌아가자 입다의 단 한 명뿐인 딸이 나와서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말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이후의 이야기에서 입다의 딸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번제로 바쳐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인신제사를 진짜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 이제 처녀로 살았다, 이제 제물로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처음에 전도사님은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할 때 자신의 딸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먼저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맞으러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입다가 자신의 딸이 자신을 맡으러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입다로 향하여 너가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입다로 하여금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졌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또 어떠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은 전도사님이 경험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현재 그래도 평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 입다의 가정을 생각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입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심지어 첩을 둠으로써 가정을 파괴시켰지요. 그 가정 파괴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입다도 이러한 가정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가정도 평안하지 않았고 이 입다가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계속 성경에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상이 이 가정 파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파괴가 생명 경시,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시대에 가장 악한 문화가 있다면 아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냥 부모 마음대로 자신의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자신의 자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가정 파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는 내 자식이라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고대 시대는 이러한 방법을 당연히 없겠죠. 이러한 방법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가라는 확신이 정말 자신과 똑 닮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적인 타락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성적인 타락이 심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극심해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식이 내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다른 생명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그 공동체 내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입다의 인신서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다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지 누가 우리 집에서 나오든지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문화가 퍼져 있는 세상 속에서는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든 누구를 제물로 바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입다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문화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악한 문화 속에서 악한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모든 악과 압제의 시작은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일부 일처제를 매우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의 순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는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벌어질 악들을 성경에 적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악들이 바로 이 성의 순결의 문제와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파괴로 인한 문제가 점차 그 공동체 내에서 메이저한 문화로 번지게 되면서 그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면서 다른 사람을 악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이 이제 고백하기로는, 전도사님은 아직 이러한 이제 가정 파괴나 이제 어떤 이런 생명 경시 이러한 일들을 전도사님 주변에서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요. 이제 뉴스에서나 봤고, 전도사님이 이제 뭐 건너편, 이제 뭐 건너 수준, 그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어봤는데, 전도사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고, 이거는 전도사님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사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을 전도사님은 그래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설교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어렵고 전하기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순결, 올바른 가정,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가장 올바른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가장 순결한 삶,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사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얼마나 악했는지, 가정이 파괴되고 성의 순결의 파괴로 인하여 어떠한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적어도 우리만큼은 성의 순결을 지키고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 앞에서 가장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